아는 노래가 이렇게 감동은 더 진하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찬양의 아주 고전적인 찬양이고 그렇지만 요즘 신세대들이 뭐 랩을 막 하면서 빨리 부르는 것보다 아는 노래 가사를 곡 씹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있어서 봅니다. 보는 세상이고요, 보여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주신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것을 움직인다, 다스린다라는 것, 이걸 좀 감각적으로 느낄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영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문제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요, 죄의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 안에 내재적으로 찾아 들어와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죄와 죽음의 내용이고요, 피부로 느껴가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고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요,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누구만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다라는 큰 선물이죠. 이 선물을 주시기 전에 나 떠난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고난의 문제를 넉넉하게, 성령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갈 때 돕는 자로 성령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기에 이 시대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하고 내가 한 몸을 이룬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 이걸 조금씩 느낄 때 과거, 현재, 미래에, 그래서 내일의 시간에 내가 거룩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크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라고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주시고 613개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그렇지만 불순종이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은요, 구약 백성은요, 낙제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낙제생들이 문 밖에서 슬피 울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두 단어가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변하는 두 단어가 하나가 뭐라고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계속 되뇌이다 보면은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하고픈 말들이 풍성해지는 거고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 머리 안에서 내가 손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 입술이 풍성해지는 것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생기가 넘쳐져 가면서요, 능력자가 되어지는, 우리는 이런 어떤 경험치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큰 재미고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은혜 가운데 있더라, 영광 가운데 있더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놀라운 하늘의 큰 복을 새롭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라는 말로요 다르게 접근한 거죠. 그러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의 복은 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다. 그래서 들려지는 소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주신 놀라운, 근데 이것을요 사용 불가합니다. 사용 불가해요. 강대자의 출입 금지처럼요, 내 안에 그 권세 있건만 이걸 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헉헉대고 있죠. 왜요? 죄다 죽음이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의 삶을요 옥죄고 있고, 우리의 이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가슴을 시베리아의 냉골로 만들어버려서 사는 맛이 없습니다. 결론은요, 악한 영 사단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종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이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 힘이 아니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는 그 역사 안에, 야, 여기가 안전지대네, 여기에 있으면은 악한 영 사단 마귀가 나를 건들 수 없네. 그것이 그리스도 아닌 겁니다. 거기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다스림의 내용들이 함께하는 것.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의 장으로 끌려 나올 때 애굽에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의 장이 봤더니 사막이죠. 그리고 사막을 광야라고 하고요. 얼마나 긴 세월? 40년이 됩니다. 40년이 왜 40년입니까? 일 똑바도 못하고요,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고 그 일 감당했으면 40년은 그냥 유월했을 텐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탐한 40일이라는 시간이 헛것 보고 오고요, 헛 믿음 가지고 헛소리를 하니, 야 이놈들아, 하루가 1년이다. 그래서 40년 세월을 하나님 훈련시키죠. 광야의 훈련장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것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야, 너희들이 이제 졸업생이 됐다 하면서요, 가나안 땅으로 출발, 이렇게 나가게 한 거죠. 자, 우리는 이 주재권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내용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 대단하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이 대단함의 내용을요, 아이고 내 것 아니야 하고 포기해 버렸을 때 나타나는 것은요, 항상 불안이 있고요,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또 해코지 하는 것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려고 달려오는 것 아니야. 항상 선한 마음 가지고 와서 사랑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려고 해도 이상하게 이렇게 훑어보면서 뒤까지 꽤 뭐 하면서 이런 어떤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훈련의 장에서 낙제생이 되었을 때 항상 우상 숭배라는 이 내용 속에서 머리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었더라. 그러기에 신약의 백성들이요, 십자가 부활을 알기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곳이 안전지대입니다.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들로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조금 연약하면 그 내용들로요 다투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상 살아갈 때마다 요즘 제가 대신방 중에 항상 함께 되뇌인 이야기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한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는 예수 권세, 여기는 예수 능력 가지고 다 가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에게 자족의 능력이 일체의 비결이 되었을 때 항상 아멘 할 때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요, 내가 못 살겠어요, 내가 거지됐는데요, 그럴 때 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아멘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주변 환경이 폭탄 터지고 쓰나미 밀려오고 지진 나더라도 그곳에서 안전지대임을 고백하면서 힘을 얻어가는 것.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전 세계 성도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항상 교회에 오는 일이 복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복 받음의 내용이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그 안식의 내용을 통해서 회복되었을 때, 힐링되었을 때 세상에 나가서 뭘 힘쓰다 보면은요, 뭘 주렁주렁 내 손에 그것이요 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질 때 여러분의 후손들, 자녀들, 손주들의 인생길까지 쫙 시온의 대로처럼요 길이 확 열려지는, 우리는 못났지만 주님 앞에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요.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얻으리라?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이 힘이다라는 내용을 어두움에 뭔가가 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힘을 얻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수님께 우리의 어떤 삶을 맡겨갈 때 우리의 행위, 그 행위가 뭔가 하면은 멍에를 메고 가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이 말은요, 멍에라라는 말 자체가 억지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고통의 어떤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속이다라는 얽매임의 어떤 내용들이 있죠. 싫어요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이 도리어 우리에게는요 뭘 주신다? 쉼을 주신다. 정말 새롭게, 정말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나는 기대치 못했는데 주님께 갔더니 이렇게 상처 많은, 이렇게 고통 중에 놓여있고 이렇게 털면 먼지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바꿔 놓아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어 있는 멍에, 이것이 갖고 있는 비밀이 뭘까? 영적 비밀이 뭘까? 우리는 이제 전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할 때 같은 뉘앙스의 내용이요, 멍에 메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멍에 맨다, 그리스도의 멍에가 뭘 의미하는가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이 말씀의 비밀을 품어야 될까요? 이거는 온전한 항복입니다.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는 온전한 항복이다.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의 멍에는 온전한 항복이다. 항복은 뭐예요? 손 바짝 드는 거잖아요. 손바닥을 보여야 돼요. 여기다 뭐 쥐고 있어서요, 아이고 내가 너한테 아니에요, 나 졌습니다라는. 예수님 때 이제 로마 제국이요 이쪽으로 군대를 보내서 정복
하게 됩니다. 이 존복지 백성들은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무슨 이제 일련의 행위를 하는가, 멍에 빛을 지나가게 기어가게 하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무슨 행위일까요? 야, 너희들은 로마의 포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이요, 살인법이, 처형법이 제일 무식한 처형법이 뭔가 하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당장에 어떻게 보면 생사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아 놓고 너 언제까지 가는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몸에 있는 피가 다 밑으로 쏟아져서요, 고통의 내용이죠. 몸무게가 뭐한 사람은요, 못자국에서요 하늘에 떠 있기에 얼마나 살이 찢겨질까요?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쏟아지는, 이것은요 일반 자지구리한 사고 친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범들에게 주는, 그리고 그걸 보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로마에 반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고입니다. 경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 내용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부터 이렇게 예언되어졌던 말씀인데, 로마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에는요 나를 온전히 정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에게 항복했다고요? 예수님에게 항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지배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멍에라라는 이 내용을요, 이렇게 이게 조금 이제 피부에 닿으면서 내가 그런 의미, 믿음의 조상 중에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요 잘 나가다가 욕심 많다 보니까 사고 쳐서요 집에 본가에 못 있어서 에사한쯤 집에 가서 20년 동안 돌아오는 발걸음에 형에서 두려워서요 약복강 나루토에서 밤새도록 한판 승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디를 쳐버려요? 엉덩이 뼈를 쳐버립니다. 엉덩이 힘줄이라고 하죠. 자, 엉덩이 뼈가 이걸 되어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평생이요 쩔뚝거리는 신체 장애자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보면은요, 이 지금 하나님 편에서 왜 이 약복강의 결론의 내용을 가지고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요, 이 야곱이 패배자냐 승리자냐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서 야곱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것 가지고 정상적으로 거닐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실패자라고 할 건가요? 승리자라고 할 건가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점점 희석시켜야 됩니다. 세상 거 내려놓아야 되고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그 야곱의 그 상황 속에 야곱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심경 안에서의 그 떨림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요 찾게 될 줄 압니다. 성도의 영적 승리는 뭘까요? 잘 나갈 때는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내가 하면 다 이길 것 같아요. 승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요 뭡니까? 다 해치려버립니다. 세상의 패배자가 되어지네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납작 엎드려서요 그리스도 멍에 아래 지나갈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요 정말 영적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내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눈 떠봤더니 하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항복, 우리에게 놀랍게요 이 영적 승리의 자리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쉼이 허락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열심으로요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 안에 쉼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온전히 고백해야 되고요 내 삶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아래 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요 어둠은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두려움과 의심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안하니 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라라는 이 단어 속에 감춰진 의미는요 완전한 항복입니다. 내가 항복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야곱이요 걸음걸음 옮겨가면서요 성장의 자리, 영적 성장의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그 자리에서 약복 나루터에서 다 완성된 것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완성된 모습 가지고 모습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면서요 갈대아의 우리에서 나왔죠. 하단에서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나안 땅에 입장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발걸음이에요. 위대한 발걸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의 인정은요 이삭을 드리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내 것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 것 포기할 때입니다. 내가 안전하게 항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내 속에 나가 안 나와요. 내 욕심이 안 나와요. 사심이 안 나와요. 교묘하게 감춰져서요 내 것 찾고 있는 그런 나만 장군처럼요 그런 모습 안 나와요. 내 안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 앞에 묶임 받을 때 내가 안전히 항복되어지는 그 모습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거기에 그리스도의 멍에가 던져주는 선물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멍에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한 항복의 자리로 나를 이렇게 뒤에서 밀고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 하늘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완전한 수고입니다. 수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멍에를 배우라고 매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 멍에는 또 다른 수고, 또 다른 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네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매기 쉽다. 내 짐은 뭐하다요? 가볍다. 자, 짐을 완전히 벗겨. 그래서 내가 대신 지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리고 그 짐 지고 가는 것이 힘이 되게 해주시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마다요 사랑의 수고라라는 것들을 하죠. 그런데 이 수고하면 땀 흘리고요, 수고하면 내 거 내놓아야 되고 내 시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꼭 뭐가 들어오면은요 꼭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왜 해야 돼?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어떻게 유혹 들어오면 시험에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수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수고를 바라보는 시야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요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누구를 보고 가장 보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과 에덴의 동산에서 함께하기를 원해서 그 에덴이라는 자리가 기쁨입니다. 기쁨. 누구랑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기쁜 거죠.
하나님과 등 돌리고 있으면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거기서 기뻐하는 것이 낫죠. 시작은 기쁨이지만요, 가면 갈수록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내용 속에서요, 지인을 다 소진하여 나중에 내 것 하나도 없이요 다 털려버려서 뼈만 남는 앙상함의 내용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사막처럼요 생명 없는 곳이라 하면은요, 이건 선택 잘못한 겁니다. 물된 동산에 놓여져 있어서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요 선함의 이야기, 빛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함께한다 하면 내가 땀 흘리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가 복된 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뭐하라고요? 다스려라. 눈만 껌뻑껌뻑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입으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땀 흘려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눈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없으면 연말만 되면 다 못한다고 해. 연초에는 해장되면 기뻐하는데 연말 되면 내가 왜 해장했다냐라고 하면서 은혜 소진하고 나서 불평불만의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요? 내 안에 있는 사단한테. 우리가 온전한 이 수고, 이 멍에라라는 이 내용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장으로 주신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육신으로는 피곤하지만 마음은 어떠합니까? 기쁨이 샘솟잖아요. 거기에 안식이 있게요, 지금 시간보다 내일의 시간에 기대치가 있잖아요. 지금은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창대케 되리라, 그런 소망이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이 온전한 수고, 주님이 함께하면은요 매기가 쉬워지고요 가벼워지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은요 온전한 동행입니다. 동행. 멍에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시골에 가면 농사꾼들이 요즘 큰 트랙터 가지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소 하나 있으면은 아들 뭐 대학도 보내고 막 하니까 애안간에 뭐 소 한 마리 두 마리 있어서 농사 지었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소나 말 이렇게 농사할 때 이렇게 밭을 갈 때 쓰여지는 이 도구로 멍에가 이제 함께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쌍으로 하게 되었을 때 이게 고리를 이렇게 져서 이렇게 정확하게 균형도 잡고 평형을 이렇게 진행할 때 쓰여지게 되어지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 운동회 때, 초등학교 운동회 때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2인 삼각경기요. 두 사람이 발을 어떻게 해요? 묶잖아요. 그리고 나서 발을 4개가 3개를 만들어서 야 출발하면은요 열심히. 그런데 여기서는 무조건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협동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내가 달리기 잘하니까 너는 무조건 나한테 맞춰 하면서 뛰어가면은 그냥 5초도 안 돼서요 땅바닥이요, 야 너 나하고 친구하자고 왔냐 하면 땅바닥에 내뒹굴게 되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 멍에라라는 것은 누구에게 마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치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욕심 있는 거 다 알아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물인 인간은 영적 동물이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개도 알잖아요. 내가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안 그래요? 아주 옛날에 우리 집 개가 메리였거든요. 메리. 죽어도 메리고 그 다음에도 메리고 서울에서 내려와도 자식이 새끼라고 하는데 그놈도 또 메리더만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 똥개는 다 이름이 메리다. 메리 1세, 2세, 3세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요, 그 먼 거리에서 냄새 맡고 꼬리치고 나와요. 하면서요.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생각 가지고 어떤 의도 가지고 가는지 다 알잖아요. 더더욱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참는 그 자리에 기도로 함께하는 거기에 내 안에 불평불만이 있고 시기 질투가 나올 때 이거를 누르는 그것이 주님 일하는 자의 모습인지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만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하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불편하지요. 나는 독약 청청 돛불 장군이야.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 내 뜻,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은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멍에는 나에게는요 감당하기 힘든 태산이 됩니다. 거기서 눌러서 죽게 되든지 나는 신앙 포기할랍니다 하면서요 교회를 뛰쳐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의 몽해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단순한 진리 중에 한 가지, 그리스도 멍에가 뭔가. 첫 번째는 완전한 항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수고고요. 세 번째는요 완전한 동행입니다. 머릿속에서 가물가물 벌써 다 지워져 버렸네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항복. 두 번째가요 수고. 세 번째가요 동행.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요 어제도 그럼 오늘도요. 그럼 내일은 없어집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항상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가는 자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넘쳐갈 것이고요. 여러분 가정 위에 하늘의 복됨의 내용들이요 열매 맺음으로써 함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편에 하늘의 음성이 어디에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자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